하나님 말씀은 고난과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성도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고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성도도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현재로 당하는 고난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의 질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 그 말이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왕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백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백사공은 넘치는 파도 속에 폭풍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좋은 백사공이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탄의 시험이 있고 무서운 고난이 있지만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이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히려 내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면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평강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합리적인 사고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평강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겨서 누리기 때문에 평강이 된다. 여러분 이겨보십시오. 뭔가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이기는 자의 평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회복을 말해요.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고 욥의 믿음이 성숙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욥은 모델이라요. 좋은 신앙의 선배로 우리도 이렇게 하면 회복한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물질에 대한 모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뭔가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싹 뺏어가 버리고 싹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마저 다 죽었어요. 가진 것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에게 병이 왔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엎어버렸어요. 이 시일을 두고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가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기와주강으로 막 끓을 정도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딱지가 붓고 뭐 난리치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몸에 가려움증 한번 온 분들이 있습니까? 대상포진 만나본 분 있습니까?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다. 최창희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병원에 가면요, 특별히 신장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려움증이래. 밤새도록 끓는데 막 그냥 벅벅 소리가 나도록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대, 그래도 안 된대. 욥은 몸에 당하는 고난이 온 것을 봐요. 세 번째 고난은 그의 친구들을 통한 정신적인 고난이었고 신앙의 고난이었습니다. 누가 맞는가 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더니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 욥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말한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까닭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닥쳐진 고난이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 없는 고난을 욥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진 것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몸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난이 욥에게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때 욥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서 3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다라며, 아예 내가 태어난 그날에 그날이 없었다면 그 말이지. 자기가 태어난 자기 자신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예 안 태어났으면.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그때 그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기서 3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때의 욥의 그 모습의 탄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음식을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아파서 못 베기는 거예요. 25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욥에게 부닥친 그 상황을 욥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밤잠을 못 자는 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이 욥의 모습이래. 이런 욥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치료약이 회복했습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정부가 달려들어서 복지정책으로 회복시켰습니까? 어떤 의학이 욥을 회복시켜줬습니까? 치료해줬습니까? 어떻게 욥이 회복되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요. 자기가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아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한 그가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자, 2절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랬어요. 그 모든 자기에게 부닥친 그 고난, 정말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이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아멘 알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요. 성도는 여기에 눈을 열 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19도 그냥 절대로 온 게 아닙니다. 한국의 어려움이 그냥 절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욥은 그렇게 간절히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제공해요. 그게 뭡니까? 절대로 욥은 누구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욥에게 와서 처음에 위로하려고 왔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이제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잘 돌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까닭없이 너를 이렇게 하겠느냐? 욥은 거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욥이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자기의 그 질병을 안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알리려면 자꾸 이웃을 원망하고 네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자꾸 이렇게 돼요. 여긴 답이 없어요. 세상은 전부 그런 이치입니다. 전부. 근데 여기는 해결점이 없어요. 온 세계가 붙어서 난리를 쳐도 코로나19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번져가요. 그럼 코로나19를 해결했다 합시다. 그럼 다른 게 또 안 나옵니까? 이게 우리 지구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뭔가 하려고 그래. 욥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욥기서 38장부터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게 욥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눈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에 눈을 뜰 줄 아셔야 돼요. 목회자도 오래 믿은 사람도 이 땅에 발을 딛고 가는 모든 성도는 다 똑같습니다. 좌우를 보고 우리끼리 뭔가 자꾸 하면 자꾸 복잡해지는데 하나님께 가면 단순해져요. 인간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욥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욥이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막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욥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자세히 보면 욥은 사실 지금까지 38장 이전까지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습니까? 늘 그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깨닫고 자기가 어떤 무엇을 증명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 답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찾아오더니 한 방에 욥이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똑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욥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눈을 떠야 됩니까? 하나님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눈을 뜨면요, 우리 삶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천국 가려고 합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눈을 뜨고 가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왜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단순해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자, 오늘 욥기서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예 그만 죽어서 나를 끌어물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기뻐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욥이 자꾸 이랬어요. 자꾸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딱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 오셔서 딱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해 주시니까 욥은 해답이 확 생겼는데,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구나. 내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구나. 사탄을 케어시키는구나.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절 하반절에 보세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운 계획에 못 이룰 것이 없도록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일감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십니까?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디에 가면, 하나님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안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가 바르다 내가 바르다 날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절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얼마나 여러분 욥이 평가가 여기 무슨 부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몸에 고난이 오고 가진 것에 대한 고난이 오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거짓이 없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나 그 말이에요. 왜 왔습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성도에게 오는 불행이나 성도에게 오는 실패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도 옵니다. 하나님께 매맞아서도 옵니다. 그러나 다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욥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그러지요. 늘 조건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의식 속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늘 이렇게 살아요. 욥의 불행, 욥의 이 고난은 분명히 까닭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까닭이 있다. 누가 한 소리입니까? 사탄이 한 소리를. 대개 우리는 다 그래요. 욥기서 1장 9절이죠. 사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욥을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엔 이게 꼭 잡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 뭔가 해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어떻게 욥이 깨닫게 됩니까?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 그 사탄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욥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 잘 믿어. 성도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고 잘 믿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같은 그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 욥의 사건입니다. 성도는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린 다 믿음으로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무슨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까? 능동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어디서 그 기쁨이 만들어집니까? 조건의 상황에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요. 사탄아 잘 봐라. 욥은 안 그렇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욥에게 많은 걸 주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성도의 고난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눈이 안 열릴 거예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욥도 욥의 친구도 다 어디예요? 인과응보, 인과론에 잡혀있어. 늘 조건부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를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요? 은혜라.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다. 꼭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고 사셔야 돼. 코로나19가 어떻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혹 내가 코로나19에 걸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이 욥에게 진짜 유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진짜 회복되고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이랬어요. 너무 그 고난이 깊어지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시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막 이랬어요. 말로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욥이었어요. 친구가 늘 변론하면서 네 말이 맞느냐 내가 말이 맞느냐 늘 따지고 이랬어요. 네가 잘생겼느냐 내가 잘생겼느냐 늘 이러고 이랬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립니다. 남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눈이 어디로 왔습니까?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숙한 성장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절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요?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친구들과 싸우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진짜 무지한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친구를 향하여 네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많이 한다. 이러던 그 이 말이 지금 바뀐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내가 진짜 무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욥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 회복된 모습, 영적으로 회복된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 보세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자랑해도 모자릴 사람이라요.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뭔데? 거꾸로졌습니다. 거꾸로졌어요. 디모데서를 읽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는 것,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일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믿음의 성장이 눈이 내 삶의 가치가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어디로 합니까?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무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하나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척 했는데, 그렇게 잘한 척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센 분을 만났어요. 진짜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이.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우리를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내가 모르고도 내가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향하여 탄식하고 저주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말이 또 바뀌었어요. 4절이죠.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정말 하나님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이렇게 변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자꾸 내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하는 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게 했사오니 나 목회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말씀 좀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좀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1순위예요, 1순위예요. 자, 욥은 거기에 대한 물음을 깊이 묻는데 어떤 물음입니까? 세 번째로 보면 그 고난이 자기가 지금 눈을 뜬 것이 맞습니까? 하는 물음이었어요.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얘기예요. 그때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에 어떻습니까? 2절부터 쭉 보면 그리고 욥기서 1장에 나오면 욥은 얼마나 진짜 못 가진 게 없어요. 가장 동방의 부자라. 자녀도 잘 됐고 다 가졌어. 종도 수도 없었어요. 그런 그 욥의 그때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론적으로 깨달은 신앙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38장부터 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죠. 진짜 만났습니다. 진짜. 우리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생활 안 합니까? 기도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게스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진짜 하나님 만나봐야, 체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들어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더 한 번 성장해서 내가 뭔가 한번 깨달아 보려고 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오셔서 나를 꽉 사로잡아 이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눈을 떠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진짜 생생한 하나님으로 깨달아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면서도 지치고 자꾸 피곤하고 그럽니까?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엎드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뵙지 못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 잘 받아야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연단 속에 단련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로 모여 성수가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연단받아 무엇이 바른지 나쁜지 똑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거든요. 연단받는 자들은 그 연단을 통하여 모여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기록 이론적으로 내 눈으로 믿고 판단하고 이게 맞다, 이것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연단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고난을 인식하며 바르게 믿는 열매 맺는 신앙이라 그 말 아닙니까? 욥이 진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38장 전까지 욥이 무슨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나 회개할 것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는데 욥은 못하겠다.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하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는 친구의 말을 들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이치에 잘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니 자동적으로 자기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대요. 뭘 거두어드립니까? 그렇게 친구들을 변론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 했던 모든 말들을 내가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사탄에게 네 한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그는 까닭 없이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네 한 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걸 몰라놓으니까 욥은 함부로 말했고 이웃과 함부로 싸웠고 함부로 자기 인생을 저주했던 그 욥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신앙의 믿음은 성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부를 구하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주신 지혜 없이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감당할 수 없던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바뀌고요. 우리 삶이 바뀌고요. 우리 행동이 바뀌고요. 신앙의 열정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합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슬퍼하면서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 자신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티끌 같은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욥이? 그 세 친구 앞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티끌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 먼지 같다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는 욥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요.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일날 파스칼의 팡세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더 깊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데 자신을 똑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다 오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은 까닭 없이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려 마귀에게 보여주는 고난이었습니다. 마귀의 질문에 하나님이 쾌오시키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욥을 보라. 내 종 욥을 보라는 거예요. 예.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잘 생겼던 욥이 길옷 있는 신앙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친구가 오히려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모든 사람이 욥을 다 떠났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은 회복이 되는데 믿음이 그때부터 진짜 성숙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나부터. 내 속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7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찾아왔어요. 누구 말이 맞느냐? 욥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했던 게. 왜요? 마귀에게 보여주는 일이 했다니까요. 세상 앞에 성도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니까요. 성도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조건, 상황, 어떤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진짜 친구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정말로 많은 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물질이 회복이 돼요. 그걸 이제 함께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자녀가 회복돼요. 욥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자신을 저주한 인생이 남들이 와서 욥을 칭찬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는 욥이 됐어요. 욥의 인생 말년 맨 끝이 어떻게 욥이 끝나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 자,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겐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이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쳐서 죽었더라. 욥의 인생 말년이라요. 다 회복시켰어요. 회복의 첫째가 뭐였죠? 나부터.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웃과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 회복이 있었어요.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인생을 마쳤다고 기록해. 이런 고난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삶을 지금 불편하게 합니까? 이 속에서 에이 왜 이런 게 오느냐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이 속에서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모이게 힘을 내고 더 주일에 눈을 뜰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